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3장에는 정말 귀한 말씀이 몇 개 나옵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거듭남에 대한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시죠. 또 하나는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이 구절이 될 정도로 정말 귀한 말씀, 믿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시간 잡고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 대단한 사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가 니고데모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상황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름부터 남다른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니코스, 데모스. 니코스는 승리자란 뜻입니다. 데모스는 백성. 우리 민주주의를 디모크라시로죠. 여기서 나온 말이죠. 데모스는 백성.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백성의 승리자란 뜻입니다. 이 부모님이 니고데모 이름을 줬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이름을 줬을까요? 아마 이 가문이 원래 대단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단한 가문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별된 자,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 이렇게 원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 신앙이 전부 유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원래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니고데모도 이때 신앙적으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돼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지 가까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과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옹호를 하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향품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로 돌아가신 그분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찾아왔겠습니까?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오늘 나오는 이 장면 외에도 두 번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말씀을 줘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늘 일부러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던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니고데모는 정말 대형교회의 목사와 같은 분입니다. 뭐 한 10,000명,
한 5만 명, 10만 명, 이 정도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그 처지라는 것이 아마 지금 예루살렘 느추한 곳에 묵고 계셨을 텐데 개척교회,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의 젊은 목사인 셈이에요. 엄청난 대형교회의 목사가 이 젊은 개척교회 목사를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피어 선생님 저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미 복을 받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돈도 많고 권력도 대단한 사람인데 돈과 권력에 대한 관점을 확실히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의 관점을 정확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이 다 하는 것 같아서 돈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돈은 대단한 힘을 가졌고 때론 우리에게 소중한 힘을 줍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전판이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그 돈은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그 동아줄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썩어 있어요. 때로는 돈이 정말 무의미하구나. 아, 돈이 대단치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만든 세계적인 대단한 사업가. 무에서 유를 만든 것 같은 대단한 사업가. 이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병상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대단한 성공을 했다. 나는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나의 고통을 돈이 결코 대신해 주지 않는구나. 지금 나에게는 돈은 별 의미가 없구나. 지금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다.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았을 거죠. 내 가족과 친구들과 특히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을 것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랑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이 돈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예요. 아,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은요, 그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결혼이 아니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요, 물물 교환이 가능해요. 돈을 되돌려주면 언제든지 받고 되는 것이 거래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제발 거래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거나 자녀가 죽음에 가까이 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비록 돈은 별로 가진 거 없지만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다 돈을 내놓고라도 이 자식을, 이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자식을 앞에 놓고 여러분 돈 계산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그 돈이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면 믿음이 없어진다. 이것을 탐내면은 근심이 나를 계속 찔러댄다. 다시 말해서 근심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근심이 많아진다. 여러분, 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돈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면 점점점 돈이 위력을 알게 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이 바로 돈하고 직결되어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중요시 여기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돈이 나를 쫓아가게 해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나의 인생은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쫓아오는 돈은 나에게 딱 필요한 정도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무엇입니까? 권력은 내가 남에게 나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권력이에요. 나라에서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가 권력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되려고 하죠.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든 관계없이 높은 사람이 되면 낮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은 묘한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권력의 그물망 안에 갇힙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요. 권력이 나를 지배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진다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내가 보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내가 보는 세상은요. 진짜 세상과 많이 달라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임금님이 옷을 너무 좋아해서 하다가 임금님을 벗겨놓고 이것은 안 보이는 옷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아부를 해요. 근데 그 임금님이 자기가 뻘겋고 있는데 옷을 입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요. 권력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하죠. 임금님 빨가벗었네요. 그때 임금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 권력을 가졌고 원래 바리새인들이 순수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위선만 남은 거예요. 정치 권력이건 종교 권력이건 시간이 지나면 껍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덤 겉에를 예쁘게 색칠을 해놓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보이죠. 사실은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자꾸 감싸고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거짓된 것,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그 실체를 자꾸 감추게 되죠. 그것이 심리학적으로는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죠. 페르소나.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항상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가정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똑같지 않죠. 교회 다니실 때 집에서 있는 모습과 교회에 가서의 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우리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세상살이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많이 차이가 날 때 그것을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삶이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가짜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성도들 앞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내가 평소에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 이중성에 익숙해져서 살다 보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빈 그릇만 남았구나. 내 인생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니고데모는 남들 눈에는 정말 성공한 사람 보였죠. 본인도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부자들과 다른 권력자들과 다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이 5장부터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의 그릇이 비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내 그릇은 비어있구나. 나의 영적인 그릇은 비어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릇 자체가 아주 작은 그릇에 자기 것을 다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쇠로 만든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나무 그릇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그릇에 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릇에 보물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보물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건 내가 아니면 쇠로 만들었건 나무로 되어 있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보물단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부족하죠.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그 단지를 채우는 작업,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채우는 작업을 하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는 부자인데 그 여인은 가난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인정받는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인데 그 여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힘이 없는 여인. 니고데모는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똑같은 점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부자이면서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처럼 실패한 그 여인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그리스도다 뛰어나갔던 여인이 바로 그예요. 니고데모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세요. 대단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상의 것은 무익하니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찾아라. 내가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오병이어 때문에, 기적 때문에 쫓아다닌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을,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은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내 속에 담는 것은 거북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북한 일이에요. 그것을 각오하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남은 게 12제자예요. 예수님이 그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 그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원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12제자가 남았어요. 12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니고데모도 이 세상의 것을 엄청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의 고통을 대신하지 못한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자기 그릇에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누추한 곳에 젊은 목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시민이었어요. 좋은 문중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서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 사람은 인생을 열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처음엔 어떤 열정이 있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열정이 있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열정이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천지를 세계 끝에까지, 땅 끝까지 가는 놀라운 삶을 사는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변한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소리 지른 겁니다. 나는 비었다, 나는 비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 그릇 안에는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으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 그릇을 보물로 채워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보물단주로서 이름 짓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예수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